할렐루야. 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세상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천국을 선물로 받아가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랑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며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소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맞아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격의 복음 들고 나아가 그동안 가슴에 품은 지인, 가족, 이웃들과 우리의 삶과 형편을 나누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을 뒤로 하고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쪼개지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음성 듣고 예수를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결단하고 달려가는 귀한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백 번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도 일으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참혹한 현실과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침범하는 모든 악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하게 하시고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아브라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비 세대들이 기도의 각을 세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삶의 중심을 드리는 당당하고 담대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알 건축돌 하나하나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등대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교육문화 예배가 시대적 소명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의 참된 일꾼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학업과 사업장을 뒤로하고 인도네시아를 시작할 10개국을 하나하는 선교팀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땅끝 곳곳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를 지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입술들을 축복하시어 샘솟는 기쁨의 찬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하고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오직 살아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샬롬하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려운 시간 내어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발걸음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이곳 앞쪽 자리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북구 성실교회에서 모입니다. 버스로 함께 이동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필경대위 신청서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포레스트 3040 예배가 다음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 세대가 다시 일어서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격려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6월 19일 금요 기도회는 해외 단기 선교 출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다음 날인 6월 20일 인도네시아 팀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단기 선교가 이어집니다. 떠나는 모든 팀이 은혜 가득한 여정,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 청년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거룩한 사명 홀리 미션이라는 주제로
새벽 제단을 깨우게 될 텐데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그 이름을 위해 부르짖으며 항상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10분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지에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동산의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 번만 새로 오신 197분들, 오늘 자리하신 이분들을 환영하는 마음, 또 이 찬양을 드린 성가대의 찬양 사역자들, 또 불편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서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서면 앞이 가리고 이렇게 서면 이쪽이 멀어지고 그러는데 불편한 자리에 그래도 때를 따라도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격려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편 104편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느 날 기분의 흐름, 감정의 기복, 또 내 삶의 좋고 나쁨의 어떠함이 아닌, 때로는 원하지 않은 질곡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실패를, 때로는 그렇지 않길 원하지만 배신 같은 아픔을, 시련을, 또는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믿음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내가 평생토록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래하며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이 믿음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반드시 누리고 있는 분이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노래하고 어느 자리든지 기뻐할 수 있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감사합니다. 축제같이 찬양을 해줬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예전에 심어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찬양하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서서 기도했어요. 윤학수 집사님과 우리 박흥열 집사님. 연세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신데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박흥열 우리 집사님은 육군참모 총장님을 여기 왔었어요. 별 넷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손자 같은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별 하나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면 어렵고, 우리 윤학수 집사님은 공군 3스타예요. 이분은 행복 찬양단 단장이에요. 자기가 단장인데 이렇게 와서 찬양을 섬기는 이 일들 속에는 은혜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내주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말도 말고 102살까지만 찬양하도록 우리 두 분 한번 일어나 봐요. 두 분 한번 일어나. 우리 한번, 이분들이 정말, 잠깐만요. 6월 호국의 달이에요. 젊은 청춘, 젊은은 다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여러분 19의 청춘부터 평생을 별셋, 별넷 장군이 되도록 부하 사랑하고 나라 지키고, 이제는 하프타임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처럼 섬기는 이분들, 말도 말고 덜도 말고 102살까지만 찬양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머슴아들 다 일어나 봐요. 연주자들. 얼마나 연애를 하러 가고 싶고 애인 만나고 싶겠어. 쉬는 날
근데 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대학 다녀요. 우리 지방 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오란 데가 있고 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텐데 와서 저 정말 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난 보기만 해도 난 이뻐요. 미래가 우리 저 청년들에게 있고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위해 임하지 않겠어요? 우리 반주자 일어나 봐. 우리 찬양대들 다 일어나 봐요. 연주자들 다 일어나 봐. 찬양 인도자들. 반주자 어디 갔지? 반주자 권선아 집사님. 예, 축하해요. 예. 축하해요. 선발됐습니다. 예. 내가 권연아 집사님을 성가대 반주자로 세워라. 딱 내가 미션을 줬어. 지난주. 네. 그래요. 이 젊은 우리 청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이 아들, 딸들, 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에 현존하는 미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네,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새생명 축제 불편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시는 것도 어려우셨죠. 오셨는데도 본래 밖에 교회 이 하늘정원 주차장이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두께만 57cm, 여러분 이게 100톤 크레인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 27cm의 타설을 하고 지금 30cm가 쳐 있으니까, 그리고 선을 꺼놓고 여러분들을 영접하려고 그랬는데 노조하시는 분들이 레미콘 일주일째 지금 여러분 그 파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도 없는데 주차한데 얼마나 어려웠을 것이며, 또 오늘 또 초대한 분들 얼굴도 봐줘야 하고, 또 그래 한번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자 그런 기대도 있고, 걸음하신 여러분들 오늘 몇 분이 오셨느냐 하면 197분이 여기 계십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몸이 아프시고 거리적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함께 하셨던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고민하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세상에 석 달 이상을 다니다가 등록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을 참 오래 봤어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한 번 정하면 어렵잖아요. 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봐셔야 되니까. 그런데 오래 고민하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네요. 등록한 분들이 오늘 한 60, 70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분이 이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하고 천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주의 종들 대제사장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있게 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기뻐하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지만 마음 다 열어놓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한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슴에 가득 채우시고 은혜를 기뻐함으로 이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분들을 환영하고 싶은데 뭐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 메시지도 않지만 이 메시지면 민망해요. 어디든지 처음 나서 일어서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 또 그렇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뜨겁게 한번 박수라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박수라도 한번 메시고 싶은 마음이 목사와 저희들에게는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메시거나 뭐 일어나서 뭐 찬송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노래는 우리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냥
매시고 오신 분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잠깐만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잠시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예,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합시다. 네, 중삼층에도 있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자리하실까요? 자리 매셔서. 네, 아까 2부 예배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걸 보면서 눈물을 걸썽걸썽하면서 이분들이 다 앉으셨는데도 박수를 치고, 그때 2명이 박수를 쳤어요. 그분하고 내하고. 너무 기뻐서 설교 안 하고 박수만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박수를 쳤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도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환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는 축제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첫째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군수들과 지자체장들이 축제를 열어놓고 날씨 문제 때문에 사람 없을까봐 고민을 하거든요. 일단은 축제는 3가지.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야 페스티벌 축제가 되죠. 근데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노래와 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흥겨워야 페스티벌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도 3가지는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 2달 이상이나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 여기 다 못 앉으시고 지금 저 밖에 앉아 계신 분들, 또 불편하게 가운데 의자에 앉아서 양보해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자리일 텐데 보조자가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축제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먹는 겁니다. 다 성도들을 대접하면 좋겠지만 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분들의 기도를 담은 따뜻한 작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 계란 한 꾸러미는요, 이 계란이 보통 계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계란입니다. 신문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뉴욕타임즈에도 나왔어요. 웃는 얘기입니다만 진짜 좋은 계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만들어내는 풀어서 닭을 먹이면서 만드는 계란인데 사료를 한 톨도 먹이지 않습니다. 옥수수 가루만 받아와서 여러분 참치, 녹이, 쌀이기, 쌀쌀이기를 그 비싸고 비싼 쌀쌀이기를 구해서 발효를 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먹여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1도 안 나는 세계에서 정말 이건 진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비린내 안 나는 계란입니다. 그저께 방송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이걸 깨어서 실험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진짜 비린내가 안 나는가? 여러분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계란은 그만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드리면 교회 안 나오고 다 계란 장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생제, 산란촉진제, 합성착생제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좋은 계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저도 딱 한 알을 먹어봤어요. 요 서초동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 한 달 전에 주문을 해서 370개만을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370분이 올 줄 알았는데 470분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다 못 드린 걸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계란을 한 꾸러미 더 드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설교를 하다가도 내려가서 달려가서 사가와서 드릴 생각입니다. 예, 정말 약속은 지켜야 돼요. 어떤 것든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걸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그 대신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모리아 성전이 헌당될 때 그때 한번 축제 같은 날을 정해서 우리도 맛있게 차 한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춤과 노래가 있어야 되죠. 찬양을 하더라도 반주를 하더라도 흥이 없으면 안 돼요. 춤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권선아 집사님, 기쁨으로 해라. 지금처럼 기쁨으로 해라고. 예, 여러분
축제에는 매일의 예배가 축제가 되려면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박수를 한번 했지만 이제 성가대가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들도 다 일어날까요? 다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분들을 보실까요? 노래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세만큼 기다려서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창조의 그때처럼 좋았다, 참 좋다,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유일무이한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산병에 계신 분들, 좌우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시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지않아요. 그냥 여러분 손을 들고 이분들을 블레싱,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한 번만, 축제니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이제는 좌우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늘 들어왔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그 십자가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비밀의 한 부분이라도 열린 창문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하신 보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가슴으로 경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첫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이 33장입니다. 그 33장의 29절에 보면 앞에 빔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대칭하는 명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여러분의 출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비전이 어떤지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구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호칭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을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사랑 안에서 노래하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귀하신 여러분, 행복이란 것은 좀 더 우리 한번 이렇게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들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inner world,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내가 놓여 있게 되면 행복하리라. No, 그러지 않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아나고 내 가슴이 기뻐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고, 때로는 나쁘지만 그놈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행복은 뭐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렵고 내가 때로는 미움을 받으며 때로는 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평생 불행하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신보다는 믿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행복은 저절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행복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으로 살지만 나중에 나 행복할 거야, 그건 기대에 불과합니다. 막상 지금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의 삶,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 날이 100년이 이어져도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복은 마지막으로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행복 노래해서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발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추구해서 오는 행복이라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은 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사실조차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환경과 상황, 어떤 조건을 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2000년 전 이 땅에 2026년 전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초대장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성경에는 위대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메신 초대장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거저 주시는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만족하지 못할, 배부르기도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 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진짜 이 세상에 없는 기름진 것으로 행복,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영이 살아야 삶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큰 재벌이 한 분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누구나 너무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분은 이제 은혜의 샘을 향하여 방황을 하고 있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떤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은혜가 확실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확실한 은혜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영과 치료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인도하신 분, 함께 나오신 분, 초대받으신 분, 초청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위대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3절의 초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눈물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동일한 초청을 했어요. 예레미야 50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라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약속을 선언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그러면서 슬픈 이야기,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동네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 조롱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은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 더울 때 여러분, 물을 뜨러 운물가로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방아가 싫어서 아무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혼자 더위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운물가에 주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러 들어갔었어요. 이 여인이 왔을 때 주님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인종적으로 상종을 하지 않죠.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또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뿐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사람으로도 멸시와 조롱을 받아요.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5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거쳐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 이 사람이 물을 뜨러 나왔는데
그 사람의 어떠함, 신분과 그 사람의 도덕, 죄의 어떠함을 관계없이 주님은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낮은 자리에서 그분에게 물 한 컵을, 물 한 잔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찌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만 합니다. 위대한 초청장을 내밉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근데 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터지기 때문이야. 위대한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여인에게 달랬던 물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물은 뭘까요? 여인에게 달랬던 물은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또다시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폰에도 폼에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생수, 그 생수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처럼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뭔지 직감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읽어보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여인들을 찾아가서 와봐, 커맨씨 와봐, 당신들이 말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온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걸음으로 나섰어요. 보배는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위대한 초청이 이사야 선지서에도 나왔고, 위대한 초청이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나왔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들고 어려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위대한 초청, 예수님의 초청도 있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 초청도 있고, 누구에게나 누구의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분의 손, 왕의 손, 그분의 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은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는 세 가지가 전제된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 오라고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초청장인데, 이 초청장에 받아든 사람은 그분에게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귀하신 분들의 안내를 받아 초청을 받아서 저를 아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의 전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오셨는데, 이 걸음에 오시는 이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신 자리, 오신 곳만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메시고 온 분의, 여러분 그분의 관계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나를 오늘 한 번만 가자고 그랬대. 한 번만 우리 신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고 그랬대. 웃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는구만요. 예. 예. 여러분 제가 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메시고 오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사기꾼이라면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가자 그러놓고 다른 걸 뭐 등치는 분 같으면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으로 오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시는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초청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분이고, 그분은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기다려줬던 분입니다. 오늘 그분의 손을 덥석 잡으시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 예레미야 10장 좀 띄워줄까요? 2장 띄워줄까요?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걸음,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No! 예레미야서 방송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은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내가 걸어봐서 이만큼 살아봐서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경험했거나 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사람의 길이, 내 길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오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제대로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어요.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2026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 부활의 길, 그 길, 여러분 진리의 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주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라고 하신 그분에게는 반드시 그냥 아무것도 빈손으로 빈 가슴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55장을 여러분에게 함께 축복해 드렸습니다마는 읽어보면 오라 하시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른 자들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목마름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실 능력의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실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내 미움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행복을 일구어 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내 영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대구에 시험을 쳤는데, 우리는 다 시험을 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내가 막내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안 드시는 약주를 한 잔을 하시고 다시 나를 불러요. 용배가 아들아, 미안하다. 애비가 너를 대구로 유학을 못 보내. 저는 예측이 나오고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그냥 됐어요 아버지, 좋은 말을 하고 일어나서 꾹뻑 인사를 하고 나왔지만 바닷가로 멀리 걸어서 바닷가로 달려간 거예요. 죽으러 간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줄 분은 아무도 없다 생각을 했어요. 부모도 내 인생을 못 이끌어주는구나. 6남매도 아무도.
그냥 바닷가에 앉아서 펑펑 갯바위에 앉아 울었어요. 파도가 확 밀려오더니 내 가슴을 쳤어요. 뒤로 화닥닥 넘어졌어요. 온몸에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걸어서 멀리 떨어져 조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학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교복을 입고 한 학기를 지냈는데 우리 과학 선생님이 장목반을 운영했어요. 뭐냐면 학교 옆에다 조그마한 밭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비닐도 덮어놓고 해서 나무, 꽃과 나무를 키우는 장목반을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그 과학 선생님 나를 이쁘게 본가 봐요. 오더니 용배가 너 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읍내에서 오는데 내 혼자는 저 촌에서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니까 네 촌에 살지. 난 촌에 산다 그러면 빵을 줄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 네 우리 장목반에 들어봐. 장목반은 내가 알기로는 2학년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1학년 2학기인데 나를 장목반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뭐 분위기가 잘 이해가 안 돼 가만히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묻다가 예 했어요. 그리고부터 제가 그 다음 그 주부터 장목과를 갔더니 1학년은 내 하나밖에 없어. 전부 2학년 3학년 형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배가 오늘부터 장목반 들어와서 처음이다 1학년 잘 봐줘라 이랬어요. 잘 봐줘란 말이 그때부터는 일 시켜란 말로 들어갔어요. 형들이 어려운 일 삽질하고,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삽질을 뭘 알겠어요. 어려운 일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걸 하는 일, 이런 거는 다 내게 맡기고 2학년 3학년 형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장목반을 혼자서 했어요. 근데 가장 힘든 일은 물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학교 1학년이니까 바게스가 내 허벅지에 올라와요. 그래서 바게스에 저 가서 200m 떨어진 데서 바게스에 물을 가지고는 이 바게스를 손으로 못 드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게스에 물을 이렇게 들고 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었지만 참 재밌었어요. 이 꽃과 나무가 살아나는 건 그 다음이고, 바싹 마른 땅에 한 바가지의 물이 들어갔을 때 땅의 색깔이, 땅의 피부가 변하는 거예요. 그 바싹 마른 땅의 색깔이 흑색으로 바뀌어지면서 곧바로 코에 흙냄새가 올라오는데 나는 확실한 촌놈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이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림을 그리면서 물을 줬어요. 땅이 변하는 색깔을 보려고. 지가 무슨 피카소라고. 여러분 물을 주고, 실례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오줌 누는 것처럼 쫄쫄쫄쫄쫄 이렇게도 줘봤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오면 그 퍼져있던 엎드려있던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고 오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날이고, 당장 내게 주는 기쁨은 바싹 마른 땅에 물을 줬을 때 물의 색깔이 변하는 흙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확실한 촌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됐어요. 선생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다 어디 갔어? 이러면 예 하고 갔으면 내가 하기는 뭘 해? 그러더니 한 보더니 이제 가을인데 무화과나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를 이만한 걸 하나 뽑는 거예요. 뽑더니 용병이 너네 집에 나무 심을 때 있어? 네, 뒷뜰에 있습니다. 이따 해야 주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와서 잘 키워봐. 네가 장가 갈 때 되면 너와 네 각시와 네 식구들이 다 먹어도 뭐 하나면 빨리 크는 거 그렇게 클 거야. 잘 심어라. 그리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받았어. 본래 뭘 주면 졸업할 때에 길렀던 나무를 줘요, 선생님이. 근데 나는 지금 1학년 말인데 이걸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하나 집에 가서 잘 심어서 거름도 갖고 와서 심고 이게 심어놨어요. 무화과나무 잘 자랐어요. 그 다음에도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근데 그 다음에 4월달이 되니까 엄지손가락만한 무화과나무가 열렸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내가 갔다 오다가 사기꾼을 하나 만났단 말이에요. 길 가다 오다가 사기꾼, 교회 문 앞에서 앙고라 토끼를 파는 아저씨가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내가 촌놈같이 생기니까 키 큰 놈 너 이리 와봐.
이거 말이야, 이 앙고라 토끼인데 본래 200원 넘게 가야 돼. 본래 그때는 10원도 대단히 귀한 돈이었어. 200원 넘게 가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놈이니까 잘 기록했다. 너는 100원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 내일 다시 와서 이거 갖고 가도록 해. 이놈이 제일 좋은 놈이야. 또 한 놈을 또 꺼내네. 근데 말이다. 이것 때문에 부자 된다. 이게 7개월이 되면 8마리로 늘어. 이게 한 번에 새끼를 7마리 내 8마리 놓아. 이게 안 놈이야. 7달 후에는 새끼를 낳아. 근데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80마리가 돼. 근데 그 80마리를 다 보면 염소를 한 마리 살 수 있어. 그 염소가 3마리 되면 송아지를 사.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빨리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내긴데 돈은 20원, 30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장목반에 가서 우리 형들에게 돈을 10원씩 5원씩 다 빌려갖고 우리 어머니 모르게 저금통 털어가지고 105원을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마워서 100원만 줘도 되는 걸 5원을 더 줘가지고 그 앙고라 토끼를 사온 거야. 사서 기를 데가 없으니까 뒤뜰에다 갖다 풀어놨죠. 저 풀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건은 터졌어요. 학교 갔다 왔더니 앙고라 토끼가 감나무 옆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감나무를 그 예리한 이빨로 염소처럼 다 나무를 돌아가면서 껍질을 벗겨 먹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더니 용배가 토끼가 나무를 잡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곧 여러분 그 감나무는 잎이 떡잎이 지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나무만 깔아본 것이 아니라 애지중지한 과학 선생님이 선물로 준 내 무화과나무를 깔라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굵은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가 1년이 되면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나누고 굵은 걸 갈가 먹어버렸어요. 굵은 건 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걸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 토끼 귀를 들고 뒷집에 화준아 이리 와봐. 이거 네 해. 집어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막 고맙다고 받아가고 절을 몇 번씩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돌아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토끼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뒷집에 줘버리고 나는 와서 그걸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가장 굵은 것, 이만한 굵은 것이 열매 맺는 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 가지 하나는 토끼가 그래도 인정이 있어갖고 그거는 안 깔아먹은 거야. 그거는 이제 애지중지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가을이 됐어요. 1학년이 이제 맞춰서 가을이 됐어요. 2학년이 됐어요.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됐을 때 눈이 와도 거기에다가 비료 포대를 뒤집어 놨어. 눈 왔는데다가 비료 포대를 뒤집어 놓고 그래놓고 계속 그걸 뒤집어 놨으면 됐지. 또 벗겨 본다. 겨울에 뭐가 있겠어요? 다 말라가 잎 떨어진 요만한 무화과나무 가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또 들여본다? 그것도 뒤집어 놔요. 근데 봄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봄은 너무 길었어. 언제 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올까? 그 잎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들여다보니까 더 안 나와. 계속 들어. 근데 드디어 여러분 4월 초가 됐는데 무화과나무에 잎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 잎을 보는 순간에 생명의 향연으로 느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아이스케이크 2개씩 다 사줬잖아. 너무 기뻐서 야, 너 뭔 날이냐? 무화과가 살아난 부활한 날이야. 무화과 그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냈는데 근데 여러분 잠시였어요. 이제 이 무화과 잎이 커지길 원하는데 크다 말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말라서 말린 바싹 말린 잎사귀가 붙어있을 때 저 마음은 세상을 잃어본 것처럼 힘들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을 만난 거, 선생님 주신 무화과 요만한 엄지손가락만 무화과 열렸을 때에 작년에 그 기대, 이걸 무화과나무의 큰 데를 깔아 먹혔을 때 작은 데의 소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헛다르게 그저없었어요. 무화과나무를 2달 동안 그냥 놔놨어요. 혹시나 나올까봐 들여다보며 또 나올까봐. 여름 태풍이 지나면 보니까 무화과나무 뿌리는 썩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린지 아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큰 걸 경험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구나, 생기구나. 나무나 꽃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내 인간이라도 생명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그를 덮었던 비닐, 여러분 덮었던 여러분 비로 포대는 뒹굴어 다녀도 그거 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여러분 그 뒤뜰에 갈 마음이 없어.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주어지고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지난달이 4월달, 수속 작은 나라, 작년에 심었던 꽃들이 4월달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꽃들을 보니까 뿌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썩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고. 그 뿌리들을 20, 30개를 걷어낼 때 중학교 2학년 때의 마음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서운했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 좋은 땅에 심어지고 좋은 비료를 주고 좋은 가지를, 여러분 좋은 사랑을 줬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이 더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생기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초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주신 분이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원한 생명,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이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주님 안에 아까 이사야서처럼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육도 살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 뿌리예요. 뿌리가 살아야 줄기도 살고 줄기가 살아야 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화과는 뿌리까지 죽었기에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66권입니다. 작고 큰 성경 66권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이 된 겁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은 66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신약 3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이에요. 그런데 그 66권의 마지막 성경이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라고 기록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의 인생의 새벽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66권 전체에 하나님의 초대장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위대한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초대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손, 왕의 손을 덥석 붙잡고 구원, 사랑, 자유, 평강, 은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가대 그 자리에 계실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고. 자, 우리 아까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 목례라도 한번 합시다. 네,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행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왕의 초대를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197분의 이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왕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길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멋진 생애를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날 2026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초대받아 함께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을 왕의 자리에 초대한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모두 위에, 이분들의 믿음의 생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소서.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열매를 받으소서.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쪽으로, 본당 2층 앞쪽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인도자의 손을 따라서 본당 앞쪽으로 이동 착석 이후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인도자와 함께 담임 목사님 뵙고 축복기도 받은 이후에 자리 이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